예, 일목장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목장에는 할렐루야 팀, 소망팀, 포도나무 팀, 또 행복팀, 갈렙팀, 살롬팀, 카페팀, 사랑팀 이렇게 8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8분의 장로님이 함께 모여서 셀 모임, 원형 셀 모임이죠. 저희 같이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같이 함께 나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팀장도 하랴, 셀 모임도 하랴, 여러 가지 또 전도도 하랴 아주 그냥 애쓰고 있는 모습을 뵈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팀원들, 셀리더들, 셀원들 전체 나와서 함께하는 찬양 보니까 너무 아주 은혜롭고 귀합니다. 우리 일목장 격려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일목장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기둥같이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같이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다 같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2025년 새 봄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첫날 주의 백성들 존전에 올라와서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세월이 갈수록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생이 지나갈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특별한 새벽기도로 오늘 아침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새겨지는 한 주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존존에 오르며 귀한 예물 또한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일목장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와 함께 금식 헌금과 긴급 구호 헌금, 셀 헌금 올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속담 중에 이게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게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이런 거더라고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못난 나무가 뭐를 지킨다? 산을 지킨다. 이게 뭔 뜻인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좋은 나무들은 목재 쫙쫙 뻗고 멋진 굵직한 이런 아주 그런 잘난 나무들은 다 베어지고 일찍이 잘려지고 이렇게 제목으로 쓰여지고 이렇게 돼서 결국
산을 지키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에요? 예, 굽은 나무들, 못난 나무들, 별로 그렇게 쓸모 없어 보이는 나무들. 결국 푸른 산을 푸르게 하는 남아 있는 나무들은 그런 나무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어떤 사회,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의미가 돼요. 얼마 전에 아는 친척 사촌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재라고요. 아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동생인데도 아재하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남실, 그러니까 이게 경북 상주군 공성면 339번지인데 거기 남실이라고 불러요. 남실에 저희 선산이 있는데 무덤들이 다 훼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멋있는 분은 아니에요. 멋있는 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난 그런 어떤 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제 느낌에는 백수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그런 형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남실의 선산에 무덤들이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좋아졌더라고요. 확실히 경북 상주 내려가는 길들이 좋아져서 전에는 진짜 오래 걸렸는데 가봤더니 저희 아버님 무덤이 훼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선산들이 전부 붕괴가 돼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형님들한테 다 맡겨두고 저는 그냥, 왜냐면 뭐 이렇게 모이면 전부 주일날 모이고 하니까 아예 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형님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이제 다 형님들도 연세가 들고 그 남실을 지키는 분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게 약간 유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방임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형님이 내려가서 그것들을 이렇게 지키고 그러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 하겠는지 이제 연락이 와서 내려가 봤더니 훼손이 돼 있는 거.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야, 이게 목회한다는 사람이, 야, 이거 진짜 부끄러워서 어디다 말도 못 하겠고, 여기다 이렇게 직접 대고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형님이 이제 거기를 전부 정리를 하고 이게 이제 매장된 건 더 이상 이걸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자, 평토장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다가 두고 아버님을 거기다 두고 어떻게 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버님을 이렇게 아버님 묘를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해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넘어서 이 형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진 듯한 곳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이걸 가꾸고 이렇게 매년 거기를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쓸려 내려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해왔던 그거를 생각하니까 저는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그분은 그거를 말없이 지키고 계신 것을 생각하니까 부모님 앞에서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앞에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고 그분은 이제 그 선산을 지키는 고마운 효를 하는 분이 되셨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제 생각이 이 말씀과 이 어떤 속담 같은 것처럼 야, 이래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듭니다. 근데 이분들이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 곁에서 보호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십자가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누굴까? 다들 도망가거든요, 지금. 다들 피하고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키고 그 곁을 보호하면서 머물 그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다 변하고 타협하고 동화돼서 다 변질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많이 변질이 되죠. 떠나가고 야합하고 그러는 이 시대 속에 여기 계신 분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그 곁을 주님을 지키고 함께하고 붙들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당사자들을 좀 만나볼 텐데 38절에 그 당사자들이 첫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떤 분인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죠.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뭐해서요? 두려워서 그게 뭐예요?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숨겨온 거죠. 자, 그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분이 부자예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아리마대의 뭐요? 부자.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에요. 구약에서 숨겨져 있는 제자인데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분이에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는데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저 중간 이후에 보면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 좌우의 강도들 악인들이었죠. 변화되었지만 한 분은.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부자와. 저 부자가 누굴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어 있는 예언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자고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대단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존경받는 뭐요? 공회원은 여러분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국회의원보다 더 포괄적인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 사상이 있는
아주 신앙이 독실한 그런 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보면 이분의 인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5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선하고 의로운, 성품이 선하고 아주 의로운 그런 분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죠. 공회원이죠. 국회의원보다 더 뛰어난 장관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죠. 돈도 많죠. 부자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주 인품과 성품도 뛰어난, 그러면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독실한 신앙인.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다 가졌어요. 야, 진짜 다 가진 분인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언제 만났는지. 근데 이때 딱 등장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딱 등장해요. 큰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알면 이 모든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긍정적이지 아니었거든요. 특히 지도부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없었던 비호감인 그런 시대였어요. 아니 오히려 박해를 하려고 그러고 죽이잖아요 결국. 그리고 제자들도 다 쫓아다니면서 없애려고 그러고, 바울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지라 그거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제자가 되고 신앙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기에는 너무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를 못하고 숨은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된 거죠. 그런데 언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언제요? 2일 후에. 2일이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커밍아웃이죠. 드러내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다 이거예요. 무서울 게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3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에 바리새인이고 공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요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뭐예요? 공회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에요. 아마도 니고데모도 부자였을 거고,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고 탁월한 신앙인이고 뛰어난. 근데 언제 주님을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죠. 그렇죠? 그런데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질 못해요. 드러내질 못해요. 아마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모셔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위협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드러내질 못했던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니고데모도 찾아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얼마를 가져오냐면 100리트라. 여러분, 이 100리트라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34.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을걸요? 밑에 보면 안 나와 있나요? 327g. 예, 327g. 1리트라가 327g이에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면 32kg. 33. 하여간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런 이 100리트라 정도의 침향 섞은 것을 가져온 것은 이게 누구를 섬길 때 이게 시체를 이렇게 방부를 하거나 닦아내거나 할 때 쓰는 거냐면 왕족을 할 때 쓰는 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뭐예요? 왕인 거예요. 왕.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게 숨은 제자로서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당돌이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요. 그동안은 숨어 있었어요. 그동안 조용히 하고 있어요. 가려져 있었어요.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공개적으로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커밍아웃해요. 드러내요. 자,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은밀하게 숨은 제자로서 따라갔어요. 드러내면 피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여러분 드러내는 게 유리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해요? 말해서 무엇해요? 가만히 있어야 유리하죠. 아니 살아있을 때도 위협 때문에 숨어 있었는데 그 존재가 죽은 다음에는 무슨 힘을 써요?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은 마지막 날 살 것에 대한 신앙은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 신앙은 아무도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뒤에 살아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커밍아웃했다, 그거는 그런 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었어요. 힘을 못 써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커밍 아웃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다 끝났는데 나 그분의 제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정작 나는 예수의 제자야 라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싹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싹 숨어버려요. 다 도피해버려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야망과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형벌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야망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십자가를 쾅 하고 만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아이고 안 되겠구나. 야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마치 굽은 나무처럼, 못난 나무처럼 빌빌 숨어가지고 그냥 어지러 그냥 예수 교회 따라 지키고 그렇게 있던 그 사람들이 막상 이 일 후에 십자가를 사건을 경험하니까 뭐가 열리기 시작. 사명이 빵 눈이 떠진 거예요. 사명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명에 눈뜬 자들에게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자를 잃어버리건 명예를 잃어버리건 공의의 의연에 대한 걸 잃어버리건 그런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에 눈을 뜨니까 십자가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 자기 걸 전부 버려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항상 크로스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우리가 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 크로스가 돼요, 항상. 그러니까 야망과 욕망과 이런 거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저거는 저주고 형벌이고 죽음이야. 그러니까 두려워서 다 숨어. 그런데 사명에 눈 뜨고 소명에 눈 뜬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니까 이게 생명이야, 이게 진리야, 이거밖에 없어. 그 끝까지 붙드는 거야. 그냥 끝까지 붙드는 거야. 그냥 다 잃어버리든 뭐하든 그냥 시대와 상관없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뭐 어떨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신앙을 꼭 붙들고 세상이 어떻든 간에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눈이 떠진 거예요. 그 굽은 나무가 눈이 떠진 거예요. 못난 나무에 눈이 떠진 거예요. 생명을 바치고 자기 전부를 바치고. 여러분도 이 한 주간을, 또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를 꽉 붙들고 변질되고 흐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로 그 곁을 지키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자, 많은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또 변질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그 곁을 꼭 지키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이 주님을 생명으로 붙들면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렇게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님께 우리 소원하면서 감사의 기도, 소원의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